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요 많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2018년 마지막 주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월 신년 예배 그 세 번을 통하여서 뭘 얘기했냐면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구약의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미리 이사야서에서 했어요.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예언이 했고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도 이사야 61장에 예언됐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 구약 신약의 모든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응하여졌더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갈릴리 사역도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어디서 이 예언이 먼저 이루어졌냐면, 먼저 예언되었냐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언되었었어요. 어떻게 예언되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지구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읽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애초에 처음에 세례받을 때부터 공생애는 시작돼요. 그런데 그 세례받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장면이 다 공생애가 시작된 장면이지만 공생애 기간 중에 첫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예언되었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는 것.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는데 거기가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고 그 땅이 왜 흑암과 같은 땅이었는데 왜 그 땅에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쳤는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맨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옆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과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남부지방에 가면 유대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유대 지역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등분해가지고 나누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어디에 살게 됐냐면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살게 됐어요. 이전에 끌려가기 전에는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지파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없어졌죠. 10지파,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당했다가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가지고 살아요. 그 섞여서 사는 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갈 때 다 끌려간 게 아니고 거기 귀족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부유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머지 소외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았는데 어디에 남았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남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는 유대 사람들이 못 살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고향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고요? 갈릴리로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12지파로 있었을 때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스불론 땅은 해변가에 있었고 그 바로 옆에가 납달리 땅이었어요. 거기 전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그래서 신약에서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안 부르고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갈릴리라는 땅이 멸시를 당하고 이방 땅처럼 보이는 땅이 되었냐면 여기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신의주, 만주하고 붙어있는 이런 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침략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 민족들이 침략을 당하면 뺏기고 다시 되찾고 뺏기고 되찾고를 자주 하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 남쪽 지방,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으로 뺏겼다가 되찾았다가 뺏겼다가 되찾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방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돼지 취급을 하죠.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돼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이방 사람들을. 그런데 그렇게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뺏겼다 빼앗겼다 그런 삶을 연속으로 사니까 이 남쪽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걔네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맨날 접촉하면서 뺏겼다 빼앗겼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남쪽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이방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헷갈리는 이도자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그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기 민족만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정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핍박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맨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멸시받은 땅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멸시받은 땅. 그런데 전에 고통받던 멸시받던 핍박받던 그 갈릴리 땅에 그 멸시받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흑암이 있는 땅이에요. 흑암이 있는 땅.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햇빛이 안 비쳐서 시커멓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흑암과 같은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큰 빛이 비친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핍박받고 멸시받던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쳤냐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촌동네, 시골동네 저 유대지방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 의하면 맨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으로 행하던 그 땅에 뭐가 비쳤다고요? 큰 빛이 비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치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빛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치시니까 그 땅이 밝은 땅이 된 거예요. 찬란한 땅이 된 거예요. 영화로운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된 게 아니라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임마누엘 스하리아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두 아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그 예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6절 7절에 그 아기, 이름 한 아기가라고 했을 때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그 아기가 다른 아기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이 아기예요. 이 아기. 그 낳은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과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임마누엘로 예언되었던 그 아기가 나올 텐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 되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한 4절만 위로 올라가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이 나와요. 그 1, 2절 말씀이 뭐예요? 아까 흑암에 살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1절 다시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우리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이사야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빛이 그 아기, 전능한 모사이며 기묘자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빛으로 비출 그분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그 빛이, 그 갈릴리 땅이 비춰지면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아침 안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얼른 온 표정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실 아기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텐데, 그분이 이방의 갈릴리로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첫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정쩡해요. 이방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위치로 살고 있는 그 흑암 가운데 거하던, 고통 가운데 거하던,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땅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성도가 구원받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를 창세로부터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은 되었지만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춘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우리 귀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이 뭐와 연결되냐면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뭐를 얘기했죠? 제가 따라하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창조는 구원이다. 구원은 창조다. 따라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라해라고 했어요. 창조는 곧 구원이며 구원은 곧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처럼 창세기에서 설명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구원의 사건을 창조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 사건이 닮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해가지고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 그러니까 흑암으로 새카맣게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흑암 가운데 거하셨는데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는 것을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의 시작 사건을 구원의 시작 사건과 똑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흑암과 고통과 사망에 거하던 갈릴리와 같이 멸시천대받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자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더라. 빛이 비추니까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두 번째 창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원은 제2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이 시작된 것은 그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서론격에 불과해요. 서론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 내내 하게 될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실까? 흑암과 같은 갈릴리 땅에 빛으로 오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릴리에서 빛으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역설,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 쉬운 말로 하면 역전의 사역이에요. 역전. 예수님의 사역은 역전의 사역이에요. 왜 역전의 사역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라는 흑암과 고통과 사망과 같은 땅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세리, 죄인, 창녀, 거지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런 친구들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이게 비난하는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비난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거지들과 병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먼저 임하시고 왜 그런 자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세리, 죄인, 창녀, 거지들, 병자들은 다 누구예요? 핍박과 멸시를 받던, 그들이 바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꾸로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돼요. 그렇죠? 유대인 왕인 헤로드 왕이,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애국으로 쫓겨나잖아요.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왕이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들레헴에 찾아가 경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다가, 그래서 갈릴리 땅의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라는 것은 촌동네 중에 시골 동네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정통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대개 다 어디로 모여있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화이스리여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는 누구든지 제가 본문을 잘못 설명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 멀었다고. 그들이 정말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통 신앙을 갖고 있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고 자기들의 신앙이 정통하며 깨끗하며 정결하며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역설적 방식으로 가요. 패러독스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역전으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요한이 잡혔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요. 구약의 대표이며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인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신약의 대표인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옛 시대가 감옥에 갇히고 새로운 시대가 빛으로 임하는 사건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이 우리를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서 복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의 상황은 나는 그 거룩한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절망에 빠져야 돼요. 그게 율법을 받는 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잘 지킴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며 그 율법 앞에 죽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죠. 세례가 뭐예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 백성들을 끌고 와서 갈릴리에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걸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례는 죽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가치와 자격이 내 안에서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는 항복하는 것, 그걸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다시 말하면 나는 물로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뒤에 오신 분은 살리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죽이는 거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 못 받아. 내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죄 아래 항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항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항복한 사람. 왜 세리, 죄인, 창녀, 거지들,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죠? 왜? 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과 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한 건 누가 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과 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빛이 비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대의 빛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을 스스로 유대의 빛이라고 불러요. 왜 유대의 빛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우리처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처럼 잘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낼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유대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관한. 다시 말하면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앞에 사망의 빛, 사망의 그늘 앞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보겠다고,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이 땅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유대의 빛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가짜들이에요. 맹인들이에요. 거꾸로 옥에 갇힌 자들, 매여 있는 자들, 흑암에 사는 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옛날부터 그런 천대로 살아갔던 그 이방 땅과 비슷했던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추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 사람이라 너 자신을 고치라 하셨다는 이유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아마도에서 생한 일을 내 고향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하늘의 3년 6개월간 같이서 온 땅에 큰 풍년이 일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지쳐 떨어지게 하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하는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방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같은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배경이 있냐면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님의 고향 땅에 예수님이 잠깐 오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네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었는데 야 이 고향 땅에서도 한번 해봐. 야 그래 한번 해보면 내가 믿어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구약 이야기를 해줘요. 그 두 가지 구약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만 도와주고 누구에게만 기적을 일으켰냐면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이방 땅에 사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도와주시고 그에게만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서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깨끗함을 입은 기적을 맛본 사람은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만 맛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에는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이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얻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니? 이방인이었니? 이방인 아니었니? 왜 이방인들이 먼저 도움을 얻었어요? 왜 유일하게 도움을 받고 기적을 얻은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엘리사 시대에 고통받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로 핍박받고 이런 일이 왜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빛은, 기적의 빛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방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로부터 빛이 비추고 기적이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이방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고향 사람들이 들으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회당이라고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물론 나사렛도 핍박을 받는 곳이지만 멸시를 당하는 곳이지만 거기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 안에서 야 은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알아? 이방 사람들한테 출발해. 엘리사 시대 봐, 엘리야 시대 봐.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이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미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딱 얼게 만들고 싹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는 나사렛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16절에 보면 안식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걸어가는 거리가 있어요. 회당에서 몇백 미터 이상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한계선을 딱 정해놨어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 딱 떨어뜨려 하는데 저희가 낭떠러지예요. 저 낭떠러지 딱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당에서 걸은 걸음이 다 했어. 여기까지. 더 하면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더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더 가면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 그럼 가신 거예요. 안녕하고 가신 거라고요. 자기들의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나 누가복음의 이야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얘기도 결국 이방 사람들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니? 이방처럼 멸시받는 갈릴리 땅에서 복음의 빛이 시작되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맺으려고 열심히 30분간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빛을 먼저 비추시고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지 않게 하시고 왜 소외되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갈릴리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며 이방인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가를 설명하는가? 이게 복음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 당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문과, 그 당시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학문과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누구를 제자로 삼았어요? 어부들 12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물론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왜 그들을, 그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까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까요? 결론, 아주 중요한 결론,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방에 사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먼저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비추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겸손을 넘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럴 때 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 서러운 자, 고통을 받아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올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완벽에 가깝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자들에게 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들에게 빛이 먼저 비춰졌다면 그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나마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라는 엉뚱한 고백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면 은혜의 해가 전파돼.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의 해, 은혜의 빛이 전파되기 위해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의 빛이라, 스스로 유대인들의 빛이라고 잡아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긴,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개들아, 개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잘한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엎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못한다, 못났다고, 안 된다고, 없다고, 소외되고, 핍박받고, 저주받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혀주셔서 괜찮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날 수 있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누가복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고 또 죽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뭐예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 겸손을 떨거나 겸양을 떨거나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은 아이고 제가 뭘요? 하고 겸손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좀 양해하고 있어요. 목사의 특성상, 목사는 누가 잘 돼야 제가 잘 되죠? 여러분이 잘 못 되는데 저만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방법이 없어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 됨의 결론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겸손해야 잘 돼요. 겸손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기에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유교적으로 겸양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철저한
주님 중심의 삶이 겸손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겸손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낮고 천하고 무력하고 무식하고 소외되고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잘 됐습니다. 여러분의 못남과 여러분의 무력함과 여러분의 소외됨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하실 아주 귀한 좋은 토양인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못 배웠고 못났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슨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이 부유한 거예요. 소외되고 능력 없어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틀이며 바탕이며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를 잘 보세요. 물론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산 자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갈 것이며 이 땅에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산 자가 지옥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4장 끝나면 예수님의 첫 사역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이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넘어가면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거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거대한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데 심령, 마음은 가난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제일 좋은 사람. 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난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늘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은 부유해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였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거죠.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디로 보내셨냐면 맨 처음에 갈릴리로 보내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 됩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려면 겸손해요. 철저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인생을 사셔서 마음은 가난한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을 얻는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